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시간 내 긴 터널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이제 이 5월 한 달 동안 야곱의 가정을 통해 배우는 다시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정 회복의 5가지 원리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은혜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과 또 단체와 조직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탱하는 힘,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는 힘, 교회와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힘은 오직 은혜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교회와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은혜가 넘치면 교회와 가정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와 전무의 기준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물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28년째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요. 28년을 사는데 참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이해하게 됐고,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이해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있어요. 물론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가정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자, 조금 더 해석해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서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결국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패밀리, 이 패밀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 패밀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패밀리의 단어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게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단어가 결국 뭐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내가 결국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이해 안 돼도 사랑하고 이해 안 돼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자녀는 살수록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녀는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가정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가정을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이라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는 가정을 보면 뭔가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뭔가 더 우리의 마음을 끌리는 게 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3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의 가문이었고 잘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가정은 이름만 무늬만 믿음의 가정이었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부모 자녀 사이에, 자녀와 형제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엄마가 4명이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가정이 없는 막장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상처와 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져서 이제 거의 완전히 죽게 된 가정.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깨어지고 무너졌던 이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도 깨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봅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다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다시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곱의 가정에게 임했던 첫 번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항복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공동체가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이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30대 이제 중반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것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그냥 하나 열정을 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중반에는 정말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열정을 다 바치고 제 목을 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3, 4년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으로만 안 되는 게 딱 한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쯤에 가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뭔가 열심은 계속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성도님이 이게 저를 보더니 좀 불쌍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목사님이 행복한 거 보면 행복해요. 근데 제가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마치 제 속을 들킨 것처럼, 목사님, 그냥 너무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좀 미안했는지 돌아가셔서 저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저에게 카톡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항복하세요. 그러더니 좀 이따 민망했는지 크크크 하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행복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카톡을 딱 들고 울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구나.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막 열심히 애쓰고 해보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만 해도 되는 게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 낙심과 좌절, 그리고 행복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그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가정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이 32장 오늘 본문 전까지 야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야곱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그는 뭐든지 다 쟁취하며 정말 열심히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야곱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 가족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야복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야곱이 그날 밤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 가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먼저 보내놓고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과 야곱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단독자로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해야만 될 일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 누가 해줘서도 안 되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부인이나 엄마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외로워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다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자녀들이 장성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낳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해주면 자녀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씨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5절 계속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부러졌더라. 자, 야곱이 그날 밤에 그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벅지 관절, 이게 무슨 어디 관절이냐면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관절이에요. 이 말은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쳐버렸다는 건 뭐냐면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이면, 내 꾀면, 내 생각이면, 내 지식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의 그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의 뼈가 부러지니까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야곱은 내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뭐예요? 이제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매달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야곱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았지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 자기 꾀, 자기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의 그걸 완전히 부러뜨리고 깨뜨리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도 되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런 이세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더 중요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을 깨트리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제 바로 오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깨지고 하나님께 부서지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잘 마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과 가정의 이스라엘의 축복,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우리 가정에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떤 누구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모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 이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키워가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의 부모 이전에 이 자녀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이제는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해 보여도 그 부모님 없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그 부모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 바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가정에게 임했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이제 야곱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항복할 때 주어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계속 지속시키는 비결이 뭐냐? 우리 가정 안에 임했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는 비결은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2장, 여러분 29절 30절을 봅시다. 자, 29절 끝에 보면 거기서, 자, 거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곳. 이제 하나님께 항복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회복된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다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브니엘.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브니엘. 자, 그런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근데 다른 의미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야곱의 가정이 할 일은 뭐냐면 계속 뭐예요? 브니엘의 제단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브니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31절에 가보면, 자, 그가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전까지 야곱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죄책감과 수치심과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야곱의 가정에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임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그 인생과 가정에 있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비결은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정이 지금 겪는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얼굴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평강의 그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은 그 가족들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가족들이 그 문제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왜 너 같은 거 안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정말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좋아졌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면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며 서로를 원망하고 자꾸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어떤 은혜요? 브니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브니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분이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평강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상처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대면하는 분이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